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가치들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옵소서. 그 지혜로 얻은 평강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으로 이루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신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너의 목에 우아한 장식물이 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길을 무사히 갈 것이며 너의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누워도 두렵지 않고 누우면 곧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의 행복과 성공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찾고 있으면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사회는 그것을 자본이나 스펙 혹은 안정된 노후 그런 것들로 정의하면서 행복과 성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단호하게 선언하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만족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질서가 바로 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반부에 지혜가 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은과 금보다 나은 수익이 있다. 당시 가장 가치 있는 경제적 자원이었던 은, 금, 진주를 언급하면서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근원적인 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조의 설계도를 말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 사용하신 우주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창조주의 섭리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과 평안의 근거가 바로 지혜가 있다. 지혜를 붙잡는 자는 발이 거치지 않고 잘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혜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이미 최고의 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증거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 지혜의 증거가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27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급변하고 있죠. 지혜의 가치를 상술하다가 갑자기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참된 지혜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줄 부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남을 도울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전달하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28절에서는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갔다가 다시 와라 라는 말은 이웃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지연 전술이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사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는 평안히 사는 이웃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의적인 다툼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경계하라는 거죠. 지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지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지혜자의 종말과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포악한 자,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폐역한 자를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친밀하게 대하신다, 교통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성비와 효율이 지혜라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괜찮나? 그게 효율적이냐? 계속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가성비와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비교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통장 잔고, 높은 직위,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진주보다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지혜자의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손에 있는 힘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 확인합니까? 27절에서 너의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힘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거 재산인가? 거창한 재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 그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고 작은 재능이라도 있는가?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 곁에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일이라는 핑계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돕겠다. 그런 마음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지혜가 있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